부터 아, 예,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고 저희가 이제 화장품을 바꿔 쓰고 그다음에 해모임을 먹고 치약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 제품이 너무 좋다. 제가 설화수를 한 20년을 넘게 쓰다가 애터미 걸로 바꿔 썼더니 생활비가 거의 뭐 한 달에 한 계산을 하니까 한 2, 300이 전략이 되는 거예요. 설화수 비싼 건 아시죠? 스킨 로션 에센스만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애터미는 어때요? 그 당시에 76,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거부하다가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써보라고 좋다고 쓰기 시작했던 게 아,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직원들이 요즘 왜 기자님 피부 좋아진다고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설화수 쓸 때보다 애터미 걸 썼는데 왜 더 피부가 좋아질까? 지금 생각하니까 싸고 좋으니까 많이 발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열심히 소개하고 이제 그 소개를 이제 제품 주문을 했을까요? 저도 물론 아니죠. 저도 1년 반 동안 누구 말 맞다나 그 전에 회원 가입했다 탈퇴되고 그 다음에 또 회원 가입하다가 한 1년 반 동안 제품도 쓰지 않고 있다가 신뢰할 만한 분이 좋다고 써보라고 하니까 그때 제가 제품을 조금씩 써보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수당이 저는 공무원이라 제 이름으로 가입을 못하고 남편 이름으로 가입을 해줬는데 남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애터미에 뭐가 있다고 한다고 세무서가 뭘 알아보라고 띄우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원천징수 영수증을 띄워주는데 2015년인가요? 언젠가 550만 원이 우리 신랑 통장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2개월 나눠 보니까 약 3, 40만 원 돈이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제품이 좋아서 소개를 했고 우리 직원들도 바꿔 쓰게 했는데 그게 모여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스폰서가 저를 타켓을 삼아서 수당을 많이 넣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등기소는 되게 바쁘거든요. 제가 여기 동부지원, 동부지방법원 구의동에 있을 때 여기도 오래 있었고 서초동에도 오래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원으로 내려와서 또 이제 수원에서 또 광주 법원 쪽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등기소는 사실 되게 일이 많고 바빠요. 근데 한 달에 휴가를 내고 세미나를 제가 스스로 150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알아보다가 이거 나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편하고 상의를 했죠. 제가 그때는 또 어쨌든 공무원이 좀 연수가 오래되면 호봉이 높아서 또 연봉이 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3, 40만 원 받을 때 이게 애터미 한다고 나와야 되니까 사실 되게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알아본 결과 60 정년퇴직하고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와서 자리 잡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명예퇴직을 하고 나와서 애터미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석세스를 갔던 기억은 속리산에 그때 당시에 막 어, 분당에서 대형 버스를 타고 갔는데 막 권사님 그 지구촌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이스박스에다가 밥을 하고 찰밥을 하고 막 일고지고 막 오셔가지고 그것도 먹을 데가 없는데 주차장 돗자리 깔고 막 그 밥을 먹어가면서 그 볕에 그랬던 기억이 너무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님의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어, 나의 비전은 제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비전은 공무원 정년퇴직하면 뭐 어쨌든 연금 나오니까 남편하고 사는데 없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구가 급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년퇴직해서 면 우리 시설을 좀 짓자. 그래서 은퇴하신 선생님들,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대형교회는 뭐
노후가 보장이 좀 저희가 근데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전전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후 준비한다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도 했고요. 1년 동안 간호학원 다니면서 또 간호조무사도 땄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도 1급 땄고요. 예, 기타 등등 노후 준비를 하느라고 했어요. 근데 애터미에 와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인생 시나리오를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나 꿈인가?' 근데 전혀 막연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명료화해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정말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하고 50 넘어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안 알려주는 거야? 중학교 때는? 아니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 해 주는 거야? 정말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정말 한동안 남편하고 되게 많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헛살았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강의할 만한 물론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는 우리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 음. 근데 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이시나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죠? 예. 저도 이런 말씀은 옛날에 설교 뭐 이렇게 하면서 들었는데 이게 인생 시나리오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크로스업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여기서 회장님이 이 말씀 가지고 회장님뿐만 아니라 하셨죠? 뭐 지그지그 그다음에 또 누구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얼굴 안 봐서. 네, 그다음에 스티븐 코비,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학자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이게 만들어진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물론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이 나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이 첫째는 28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누구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누구 말이? 우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너희에게 들린 대로. 첫째 누가 들어요? 내가 먼저 듣죠? 그다음에 누가 들어요? 상대방이 듣죠? 그다음에 누가 들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예.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성경이라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각하고는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고 정말 내 말을 통해서 이 말이 누구의 귀에 들린 대로 그분께서 일을 행하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너무 새로웠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말씀이 보이시나요 또? 잘 안 보이시죠? 크게 하면 보이는구나. 보이네요? 네네네. 이 말씀은 창세기 30장이라는 장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냐?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 이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거의 비슷하게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거의 삼촌이 아무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거의 맨몸으로 정말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맨몸으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데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어, 그, 음, 한번 보이시나요? 다 같이 읽으실 수 있나요? 자, 30장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일단 이렇게 요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제 외삼촌하고 쇼부를 보는 거예요. 이런 양떼를 내가 갖고 저런 양떼는 외삼촌이 가져라. 이제 그랬는데 이제 외삼촌도 이제 오케이 했죠. 내 말대로 해라. 근데 이제 37절부터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회장님이 우리 인생 시나리오 쓰면 어디다가 붙여놓고 외치라고 얘기하시죠? 혹시 붙여보고 외쳐보신 분 계세요? 그게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는데 어떻게 교배를 할 때 그거 본다고 알록달록한 양떼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시잖아요. 저희도 이해 안 가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이해 안 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야곱은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약한 것은 삼촌 것 만들고 강한 것들은 내 것으로 만드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바라봄의 법칙이었어요.
교배할 때 그거를 보고 하는 것들은 건강하고 알록달록하고 튼튼한 것들이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들이 오면은 그걸 없애버려. 그래서 또 비실비실한 것들이 또 삼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창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썼을 때 모두가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붙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아,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나왔나 보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각화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시각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스폰서님들 뭐 임페리얼 가시고 크라운 가신 분들이 시각화해라. 구체적으로 그려라. 그래서 어떤 분들 어떤 데 가면은요. 마분지 있잖아요. 큰 거 이만한 거 해 가지고 각각 인생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다 그려요. 그래서 막 센터 벽 이렇게 붙여 놓고 있는 곳에 또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그렇게 써 보신 적 있나요? 스마일 비전 센터는 인생 시나리오 잘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시각화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그렇죠. 가지고 남의 거 보진 않아요? 발표 안 하나요? 발표도 하죠. 예.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은 들었는데 아 말은 들었는데 이거를 시각화해서 붙이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강의를 못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보니까 제 인생 시나리오를 너무 제가 어렵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볼펜 들고 막 썼다 적었다 밤새 이렇게 해도 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인제 몇 년 제가 인제 지금 8년 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구나. 제대로 쓰지 않았구나. 내 꿈이 명확하지 않았구나.' 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제 준비하고 예 강의를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 내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회원분들 사장님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까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사실은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라고 인제 그러기보다는 일단 말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되겠다, 인생 시나리오 쓰는데. 예. 근데 인제 그 일본의 또 이름이 제가 적기는 했는데 니시 다케유키라는 분이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라는 아 잠깐만요. 이거 뭘로 이렇게 가야죠? 예.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이 된다." 그래요. "입버릇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예. 여러분 입버릇 어 혹시 여러분들 자주 쓰는 말이 우리 보통 사람이 10,000 에서 46,000 가지의 단어를 하루에 사용한다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세요? 아니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아니면 나는 생각 자체가 워낙 긍정적이에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단어를 많이 쓰세요? 감사합니다. 나 할 수 없어. 제가 이 강의 맡을 때도 나 못해요. 절대 못해요. 예. 왜 그러냐면 자기 달란트대로 하자고 막 우리 회의할 때 그랬거든요. 왜 강의 못하는 사람이 강의하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좋은 강의를 들으려고 오셨는데 정말 비전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못한다. 절대." 근데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 보자. 은주야, 넌 잘할 수 있어. 인제 계속 지금 자기 암시를 일주일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단어 중에 글쎄 모르겠는데. 모르겠다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어 못해라는 말도 많이 쓰고 모르겠다는 말도 많이 쓰고. 예.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입버릇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하는 말은 강력한 자기 암시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잣말 같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 있죠, 여러분. 혼잣말. 무슨 혼잣말을 많이 하세요? 아 네.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그거는. 예. 근데 중얼중얼하면서 왜 이렇게 불평하면서 혼잣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약간은 그런 게 없잖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잣말 같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도 나에게 하는 말들이 부정적이면 인생도 부정적으로 흘러간다고 이 책의 저자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그동안 내가 한 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를 이루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할 수 없다.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은 인제 되도록이면 뇌를 멈추게 한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다. 나 못하는데 이러면 그 순간부터 내 뇌는 닫혀 가지고 정말 할 수 없을 환경과 그 주변의 공기를 만들어 간대요.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겠죠. 내 뇌가 닫혀 버린대요. 예. 그래서 이런 뇌과학자 요즘 뇌과학자분들의 강의가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좀 그 뇌과학 그 유튜브 동영상도 가끔 일 주일에 한 번씩은 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뇌에서는 그 말을 이미지화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려는 순간 뇌는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미지화해 그 순간 생각이 멈춥니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 뇌는 할 수 있는 이미지로 그런 변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 되게 중요하죠. 예.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잘 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나도 남을 도와주면서 잘할 수 있어. 나도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학력이 차이도 없죠. 말하는데 초등학교만 나와도 우리 크라운 마스터 4 명인가요? 몇몇 공식적인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들도 몇 명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늘 보니까 자기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겸손하셔요, 내가 보니까.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보면은 되게 겸손하시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모습들을 좀 배우고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 막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교만하신 거잖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생각도 저는 가끔 인제 요번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공할 어떤 모습을 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또 생각을 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바뀌고 또 표정이 바뀌고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 버리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이 바뀌고 변화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쓰셔야 되겠죠. 저도 못 안 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쓰라고 할 때 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안 쓰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각화를 시키지도 못하고 내용만 쓰고 이것을 누구에게 발표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예, 그냥 나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과감하게 회장님 또 우연히 강의를 듣고 이제 냉장고 벽에다가 하루 붙여놓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어, 아기 하나에 얼마씩 얼마는 주겠다. 내가 아들 뭐 아기 하나 낳으면 100만 원. 그다음에 한 3년 후에 둘째 낳으면 50만 원 추가. 이런 걸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들이 와서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와서 보더니 이제 뭐 여차저차 지가 옛날에 직장 이제 그 다니면서 100만 원씩 저한테 갯돈을 부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는 그걸 잊어버린 거야.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너 갯돈 부어서 엄마한테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거야. 이제 이런 것도 있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애기 나오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금 이제 1년째 주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생겨가지고 얼른 뛰었어. 냉장고에서. 150, 150까지는 못 주겠어. 이게 근데 우리 신랑이랑 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저희 아이들이 왔다 갔거든요. 오랜만에 구정에 못 오고 이번에 왔다 갔는데 그 냉장고에서 없어졌잖아요.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으니까 두렵고 이런 창피하니까 이걸 또 띄었다가 간 다음에 또 붙이고 이런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자신이 없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회장님의 말을 내가 못 믿었다. 안 믿었다. 예. 성경 말씀도 알고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믿음이 없었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인생 시나리오도 믿음이 없는 거죠. 미래의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성공한 모습을 지금 현재로 가지고 와서 써보라고 제발 써보라고 하시는데 그 써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젯밤에 과감하게 썼죠. 예. 반드시 내가 둘째 낳으면 150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도 어머니가 저희 삼남매를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이남 일녀인데 저희가 맞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고생하시면서 삼남매를 키우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아련한 아픔이 있어요. 그 송은경 그 크라운 로얄인가요? 그분도 어머니 때문에 애터미 사업 해서 70만 원 어머니에게 드리면 엄마 청소하시는데 월급이 70이니까 그 70만 원을 내가 애터미에서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애터미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인생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엄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 제가 전수경 총장님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전수경 총장님이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병원에서 1년 동안 1인실에 계시면서 24시 간병인을 두시면서 1년을 병원에 있을 때 저거 쉽지 않은데 한 달에 한 300에서 500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일을 애터미에서 로얄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또 어머님이 집으로 모시고 왔을 때 그 어머니를 또 24시 간병을 또 함께 하게 해서 또 그것도 한 달에 한 300 얼마씩 이렇게 하면서 나도 우리 엄마 노후에 엄마 아프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공무원 연금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안 되거든요. 300 가지고 저는 먹고 쓰죠. 근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막연하게 '아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뭐 노후 준비 다 끝났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던 거예요. 정말 이 세계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회장님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삶을 들으면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예. 인제 이걸 쪼금씩 배워가면서 나도 우리 엄마 지금 84 세이신데요. 육회를 너무 좋아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사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육회도 마음껏 좀 시간의 자유를 얻어서 엄마 육회도 마음껏 사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엄마 또 내가 아프시면 노후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에게 300 에서 500을 최하 300은 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어젯밤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엄마 여러분은 엄마 생각하시면 마음이 다 모두가 짠하잖아요. 예.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 엄마에게도 잘하고 싶고, 또 아들이 아이를 낳는데 곧 둘째가 생기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두 부부가 힘들어요. 내가 애 하나를 어제 이틀 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둘째가 나오면 인제 18 개월 된 애가 둘째를 맞이하는, 동생을 맞이하는데 어떻겠어요. 내가 혹시 좀 여유가 있으면 어 저기 보육 도우미 하나 붙여 가지고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야 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신앙인이잖아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컴패션. 저 2 명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회장님처럼 뭐 1000 명은 아니더라도 내가 1 년에 하나씩은 더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더 양육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저희 남편도 지금은 인제 60이 인제 은퇴할 나이가 인제 쪼끔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때문에라도 빨리 성공해서 집에서 모시고 싶다 이랬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제가 모시지는 못했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르신들 마음이 주일마다 마음이 아파요. 예. 인지 능력도 없으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인지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은 안수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꼭 아멘을 하세요. '아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옛날에 제가 꿈꿨던 공동체 생활을 '아 내가 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또 요양원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꿈이 다시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10억 받아야죠. 그래서 땅은 뭐 어디 시골에 있다 할지라도 건물 세우려면 10억 은 있어야 되고, 또 은퇴하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인생 시나리오가 어제 인제 제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시간은 많이 갔는데요. 제가 인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거 옛날부터 제가 좋아했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움 말고 기적이 일어난다." 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까 제가 또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같은 말을 10,000 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속담이, 인디언 속담이 있대요. 예. 여러분, 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를 10,000 번을 오늘부터 해 보자고요. 10,000 번이면 3년 좀 넘겠죠? 3 년, 365 일이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못하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믿는 것들은, 우리가 믿으면 회장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 시나리오 3 천만 원, 5 천만 원 1억 벌을 때에 그 그렸던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치다 보면은 믿는 대로 된다고 하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또 물론 이제 뭐 다른 종교가 있으셔도 이제 또 그 나름 또 기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근데 어쨌든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외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시나리오를 시각화해서 분명히 외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센터에서 모여서 외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다음 주부터 센터에서 모여서 인생 시나리오를 아주 강제적으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붙이려고요, 벽에다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생하게 꿈꾸셔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